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 찾으면 산다. 아멘. 찾으면 산다. 오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아모스 선지자, 남유다 두고아의 출신입니다. 목동이었고 뽕나무를 치는 그런 농사꾼이었습니다. 농부였어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때 당시의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성의 시기였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하는 그러한 시대였는데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그런 시대. 바로 이때가 BC 한 790년쯤 돼요. BC 한 790년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부패했었던, 타락했었던 그런 시대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그런 이 군사력 면에서는 굉장히 부강한 시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도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부패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를 아니하고 형식적인 그냥 예배, 신앙생활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좋게 보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죄악에 빠져있는 이 북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권면을 하고 책망을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해 와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깝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모스를 보내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구를 찾으라? 4절에 보니까 나를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또 6절 말씀에도 보면은 6절 한번 보여주실 겁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느냐? 어떠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엉망이에요. 심지어는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았어요. 죄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했어요. 뭐로 심판했나요? 물로서 심판을 했습니다. 물로서 심판을 하는데 이 소낙비를 밤낮으로 40일 동안 퍼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제 태풍 불어서 여기는 비껴갔지만은 중부 지역이나 영남 쪽에 2, 3일 한 이틀 정도 비 내리니까 도로가 잠기고 집이 잠기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중내 산에 그런 정도 아닙니까? 이 중국의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태풍 불어가지고 비가 엄청 왔습니다. 많이 영상들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들이 쓰레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막 그냥 전부 다 막 쓸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워요. 그 비 며칠 온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소낙비가 40일을 퍼부었다 하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다 그냥 간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만 방주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인류를 한 방에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멸망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책망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권면을 하시고 책망하신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가 사무엘하 12장과 24장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때 범죄했어요. 그것도 큰 죄를 짓습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충신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밧세바를 탐했어요. 그래서 우리아 이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간음 사건이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또 보게 되면 24장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이 우월감이 생겨요. 나라가 커지게 되니까 이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해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서 센 것이 아니라 많아서 자기가 우월감에서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 숫자를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굉장히 책망하시고 징계까지 내립니다.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한 방에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멸망시키지 않고 참고 징계만 내렸다. 책망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어쨌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게 되면 그런 책망을 받고서 금방 돌이키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셨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당당하게 성경에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자꾸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버립니다. 이 유다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이 팔레스틴을 한 방에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다 풍비박산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처럼 책망을 하시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3장 1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뭐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아라. 또 12절에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누구한테 책망 듣고 징계받으면 좋지 않지요. 누가 징계를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책망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징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권면하시고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또 어떻게 이런 권면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아멘.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또 6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라도 나가지 말아라. 그랬거든. 여러분, 베델이 어디예요?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질이 말씀하셨는데 왜 베델을 찾지 말으려고 했냐? 베델은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장소예요. 성스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그 성소가, 그 성지가 어떻게 황폐해버렸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굉장히 성스러웠던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우상의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델로 가지 말아라. 베델로 가지 말아라. 또 길갈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길갈은 법궤가 있었던 곳입니다. 길갈은 이렇게 법궤가 있었던 곳인데 그런데 지금은 뭐가 있냐?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성스러운 곳이었는데 지금은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돼서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또 브엘세바도 마찬가지예요.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죠. 영적인 고향이에요.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렀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도 지금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성지가 이제는 우상의 그런 장소로 바뀌어버리고 신전이 세워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의 장소로 바뀌게 되니까 가슴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똑바로 찾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찾으라고 하는 말씀. 여기서 찾는다라고 하는 게 따라시라고 하는 말씀. 따라시, 찾는다. 자주자주 가다. 또 따르다. 무엇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따라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잃어본 곳이 있다면 무슨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를 자꾸 가서 또 찾아보고 집에 와서 또 다시 그곳에 가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눈을 번쩍번쩍 하면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일컬어서 따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큰둥하게 그냥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해서 만나보려고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 눈앞이 캄캄해졌을 때에 여러분, 살 길을 만나고 찾아야 할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곳이 어디냐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고요. 여러분, 성전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4절과 6절 말씀 보시면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6절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림그룹 김홍국 회장, 익산 신광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또래쯤 된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11살 때, 11살이면 몇 학년이나? 한 4, 5학년쯤 되겠네. 11살 때 외가에 갔는데 외가에서 병아리 10마리를 주더래요. 병아리 10마리. 외할머니가 병아리를 10마리 주면서 흥국아, 이거 잘 키워서 네가 잡아먹어라 한 거예요. 이게 하림의 모토입니다. 하림 치킨이잖아요. 그런데 이 10마리의 병아리를 갖고 와서 키웠어. 그리고 팔았어. 뭐가 생기는 거야? 돈이 생기는 거야. 아, 얘가 11살 때 돈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이 하림 그룹이 지금은 자산 총액 16조가 되는 대기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조라고 하면 우리 잘 모르잖아요. 조씨들이나 알겠지. 그런데요, 이 김홍국은 고등학교 미성년 시절에 사업자 등록을 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여러분 그때에 월 300의 수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0 한 몇 년 정도 초에, 70 몇 년도 초에 월 300이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그때에 한 20만 원 받을 때입니다. 참, 그랬는데 이 하루 생산이 200톤 규모의 육가공 공장을 건립하면서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 2003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 익산의 그 할인 공장 그 불나가지고
뭐 이 저 닭값이 많이 오르겠다. 엄청 그게 기억이 지금도 나요. 저도 기억이 나요. 남의 일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2003년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9,700평, 한 10,000평의 이란 이 공장이 전소가 돼버려요. 그때 당시에 손실액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이 1,000억. 시설이라든지 뭐 다 타버려가지고 참 이렇게 되면 어쩌겠습니까? 김홍국 어쩌겠습니까? 퍼마시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수가 다 있냐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김홍국은 자신을 돌아보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명색이 모태 신앙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건성으로 다닌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공장 화재는 나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했고 지루하게 느껴졌던 그 예배 시간, 지루하게 생각했던 그 설교 시간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여러분 공장 불났다고 화재 감사헌금, 제목이 화재 감사헌금이에요. 화재 감사헌금 드렸고요. 근데 마침 그때 또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1, 2억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수십억을 건축한 헌금을 드려요. 참. 그랬더니 지금 하림 그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짜 이 축복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재계서열 26위 대기업 자산 총액 16조 이렇게 엄청난 물질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데 힘껏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아야 돼요. 힘차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또 그리고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책망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힘껏 찾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